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왕이 공식 석상에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만나게 될 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웅장하고 멋진 소리와 더불어서 위엄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위엄에 압도가 되어 그 왕에게 엎드리며 그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장면 또한 그 분위기와 모습이 사극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까닭은 앞서 9절에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례와 법도에 대한 신빙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등장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이틀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열심히 하였고, 셋째 날이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사뭇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우레로 번역된 콜로트는 소리를 뜻하는 명사 콜의 복수형으로 직역하면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콜로트는 천둥을 뜻하는 말로 주로 우레, 내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청각적 모습입니다. 번개로 번역된 베라킴은 섬광, 번개라는 뜻의 바라크의 복수형으로 수없이 번쩍거리는 찬란한 빛들, 곧 번개들을 뜻합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시각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번역된 카베드는 무거운, 풍성한, 두꺼운이란 뜻으로 구름의 질감과 색감, 그리고 무게감과 크기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베아브 해안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둡고 밀도가 조밀한 구름 속에 계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시는 배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로 번역된 콜쇼파르는 성경에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매우 크다, 하자크 메우드라고 했습니다. 하자크는 강한, 힘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며 메우드는 크기, 무게, 양 등이 상당히 크고 많음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소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고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모습도 그렇고 들리는 청각적 소리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위기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떨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 헤라드는 기본적으로 떨다란 뜻을 지닌 하라드의 미완료형의 전치사 와우가 결합하여 떨었다란 완료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라드는 원래 물리적인 진동을 의미했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놀라다, 두려워하다란 감정까지 표현하게 된 동사로 그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현상에 의해서 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뜻합니다.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자욱하니 아산 콜로에서 아산은 연기가 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콜로는 전부 모든이란 뜻의 명사인 콜의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 그의 모든 것이란 의미가 되어 연기가 시내산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빽빽한 구름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불 가운데서 바에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떨기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셨던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애쉬는 태우고 빛을 내며 밝히는 역할을 하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소멸하시고 빛으로서 밝히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에서 진동한다라는 뜻의 단어는 앞서 16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에서 사용된 단어 와의 헤라드, 즉 하라드의 미완료형입니다. 같은 단어를 평행으로 사용하여 앞에서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 여기서는 물리적인 진동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나팔 소리가 걸어올 때, 즉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인간의 언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의 극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인간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상의 포식자 앞에 선 동물은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그런 위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사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경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다의 사전적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외는 일반적으로 무서움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존경과 존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두려워하며 떠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위치와 처지, 상황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이러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에는 늘 이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나에게만 오셔서 나에게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기해서 이러한 체험이 너무나도 신납니다.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농담 따먹기를 할 때도 있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저만치 다른 것보다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갑인양, 갑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는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대통령은 그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는 대통령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허물없는 편한 친구 혹은 가족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포근함과 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 석상의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그 위엄과 위치, 권한, 권리는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은 경외함으로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공식석상의 대통령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든 공식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우리를 향한 마음과 태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자꾸 개인적 만남에 편한 하나님으로 내 맘 내키는 대로 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존경과 최대한의 예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데오파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매번 임재, 현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식적 임재 대부분은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머뭇거리는 인간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식 석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앞서 9절의 이유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만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게 하기 위함이요, 그들과 맺은 언약과 더불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혹은 둘 다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성과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 다녔듯 우리도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대속의 은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그 경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천외천인 분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경고하다라는 뜻의 단어 하이드는 반복하다, 증거하다, 경고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지닌 우드의 사역 능동형 동사로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단히 경고해 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경고라는 엄중한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대체로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은 듣기 싫은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못 보게 하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 뒤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놓으시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들이 죽게 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지 말도록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나약한 인간인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일종의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앙의 자만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흔히 요즘 말하는 알 권리, 볼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고하는 선지자나 예언자, 목회자를 도리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 그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며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은 나중에 지금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며 부흥사로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한 교회 초빙이 되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몇몇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안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도 하시지 마십시오. 꾸짖는 설교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복 받으라는 설교만 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이것은 비단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설교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도는 목사를 통해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쓴소리 대신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지어도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와 같은 단소리 위주의 설교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란 원하는 입맛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대의 교회는 성도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회자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목회자 얼마든지 불이익을 주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지으시며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살리는 말씀이시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함이지 세상을 현혹하고 코로나를 퍼뜨리며 듣기 싫은 소리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곁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쓴소리를 해야 할 때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쓴소리의 결과를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지만 하지 않은 목회자들에게로 돌리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는 살리는 소리입니다. 듣기 싫다고 허투루 여기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전해야 하는 자와 들어야 하는 자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한 결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전하신 두 번째 말씀은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서 제사장들, 코하님은 율법이 제정된 후 레위 지파들이 사역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제사장들이란 단지 이스라엘의 각 가문과 가정의 대표자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리했던 자들, 즉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장자들을 뜻합니다. 성결히 하게 하다에서 이트카다슈는 카다슈의 미완료형으로 10절에서 언급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각 가문의 대표자요,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에게 한 번 더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직분을 맡은 자들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성결에 대해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그 성결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즉 기도에 더욱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는 높고 낮음의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역사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신다는 언약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진중함과 신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그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